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레나 마리아. 이 레나 마리아는 여러분 태어날 때 그 몸의 크기가 기껏해야 48cm, 채 50cm가 되지 않는 48cm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보시면 여러분 두 팔과 다리가 보이지 않죠. 이 여인은 태어날 때 팔이 다 없었고 왼쪽 발도 아예 없는 상태의 기형으로 태어난 중증 장애아였습니다. 오른발만 정상이죠. 오늘 사진 보니까 오른발로 턱을 딱 베고 있죠. 그렇죠? 많은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특수한 시설에 보내야 합니다. 그때 그의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 부모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키워요. 정말 사랑으로 이 딸을 키워냅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좋아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수영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으면 수영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가서 한번 팔을 묶고 한번 수영해 보세요. 과연 가능한지.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 레나 마리아는 여러분 수영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다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리를 가지고 수영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9세에 자기 나라 스웨덴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 성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 또 하나 그녀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무엇이냐면 노래입니다.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서 대학도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가스펠 가수의 길을 걷게 되죠. 참 노래가 좋고 그리고 그의 외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상의 목소리로 찬양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녀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아침마다 누군가 내 귀에 속삭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울을 보면 심각한 장애를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장애를 장애로 느낄 수가 없었다. 나는 절망할 수 없었다. 낙심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게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팔다리가 없고 몸통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어쩌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뭘 깨달았냐면 이런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 목적을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목적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도 있지만 준 것도 있는데 그 준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분 비록 몸은 남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뭔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소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귀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리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도 그 사람에게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준우 목사에게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인물도 별로인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가 있죠. 왜 가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성준우 목사에게 목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레나 마리아 같은 존재로 태어나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담아 두셨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치를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그 목적을 알고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조그만 이 리모컨, 너무 작은 거, 가치 없어 보이지만 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컵이라 할지라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 없는 것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드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너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여러분 그 가치를 통칭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왜 지은 줄 아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가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 같은 목회자면 목회를 하면서, 학생이면 공부를 하면서 어디 있든 간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다. 그 목적을 알고 있다면 너의 삶은 가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우리 삶은 고갈되는 것일까요? 어떨까요?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질 때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할 때 큰 사업체를 가질 때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비록 작은 삶이지만 레나 마리아처럼 그렇게 작은 삶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기쁨이 우리 성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아니?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아니?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먼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충만하게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민족이,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은 우리 자신 잘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 그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부르심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8절 하나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누구를 만나시냐면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돔성 사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그려지고 있죠.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성을 향하여 가시는데 왜 하필 소돔성을 심판하러 가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소돔성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집에 들리시냐면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세요. 그리고 모든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소돔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땅이 하나님께 대하여 호소하고 많은 의인들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기 위해서 지금 소돔성으로 가시는데, 그 성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성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그 심판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 뭐합니까? 하나님께 중보해요. 어떤 중보입니까? 하나님, 만약 저 소돔성에, 저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저 성을 멸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중보해요. 중보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명? 45명. 그 다음에 또 몇 명? 40명. 그 다음에 몇 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옵니까? 10명까지 내려와요. 하나님의 성에, 저 멸망당할 성에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좋다. 저 성에 내가 10명만 있어도 내가 저 성을 용서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 소돔성에 다행히 의인이 딱 10명 있어서 멸망당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누구 덕입니까? 의인 10명 덕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갑자기 헷갈리시죠? 그렇죠?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중보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이죠. 의인 10명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수십만의 인구를 가진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멸망당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시기 전에 그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중보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그 도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도 그와 같은 중보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44년 전에 땅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44년을 뚫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대시동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사랑교회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복을 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개토화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예수 섬기고
우리만 교회 생활하고 우리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프랑스에 가보면 노르망디 해변이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혹시? 너무 아름다운 해변이죠. 거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도원인 몽쉘 미셸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몽쉘 미셸, 너무 아름다운 그런 수도원이죠. 세계문화유산 선정될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수도원은 여러분 세상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절처럼, 산속에 박혀있는 절처럼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어디에 교회를 세우십니까?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세우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빛을 다 켜서 어디 둡니까? 어둠 한복판에 둡니다. 우리가 소금 뿌릴 때 어디 뿌리나요? 가장 한복판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상의 그 타락을 막기 위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네이버 지도를 켜서 대시통의 교회가 몇 개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검색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 사랑교회는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는 바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랑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자랑할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이 자랑거리. 건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수 아닙니다. 예, 탄탄한 재정도 아니에요. 엄연히 화려한 목회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지금 그 이웃들은, 그 지역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어린 영혼들을 100명 이상 섬기고 있습니다. 뿌듯하죠.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기뻐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무리 해도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뿌리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릴 때 우리 옆에 잔디마당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즐겁게 놀고 맛있게 먹고 사랑을 받은 그 기억 때문에 그 아이들이 커서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것이 토양이 돼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 비록 내 때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아파트 평수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진짜 복이 있다고, 진짜 기쁨이 있다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고, 돈이 주는 평강 말고 성공이 주는 평강 말고 진짜 하늘의 복이 있고 하늘의 평강이 있다고 알려줄 수 있는 교회, 그 복을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오늘 이거 말씀 나누면서 말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의 변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가 먼저 성숙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9절 볼까요? 19절 보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설 때 내가 서 있는 곳이 깨끗한 곳이 되고, 내가 먼저 정직하고, 내가 먼저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소금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덴마크를 혹시 아십니까? 덴마크. 지금도 검색해 보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이 덴마크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된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이냐면 국부로 존경받고 있는 구룬투비 목사님 때문이에요. 정치가이지만 목사님이셨어요. 구룬투비. 덴마크가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폐허나 다름없었죠. 많은 여성들이 자기 몸을 팔면서 밥벌이하고 있었고, 대부분 남자들이 음주에 빠져서 술주정뱅이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목사님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요.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그가 기도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 그리고 그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운동을 펼치는데, 어떤 운동입니까? 경제적인 측면보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하자. 바른 생활을 하자. 경제를 말하기 앞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생활을 먼저 하자라고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진하게 배어있는 모든 악습을 다 버리자. 몸을 파는 악습, 음주하는 악습 다 버리자라고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덴마크에 가면 여러분 교도소가 있는데요, 덴마크 교도소에 여러분 대부분 흰 깃발이 개양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개양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교도소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수감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 교도소 앞에 흰 깃발을 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 한 명이라 죄수가 있으면 흰 깃발 대신에 붉은 기를 개양하고 종을 친다고 합니다. 붉은 기가 개양되고 종이 치면 가장 먼저 회개하는 곳인데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한 사람의 죄로 치부하지 않고 이 교회가 이 사회적 사명, 국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교회가 가장 먼저 회개한다고 하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저는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먼저 깨끗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어서 먼저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흘려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6번을 간구해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비록 소돔이 죄악으로 만연된 죄악의 도시라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그것이 그에게 마음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강팍한 마음은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마음이 강팍하면 앞에서 아무리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팍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무리 이웃이 신음하고 고통해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강팍함이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강팍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 가진 자를 통해서, 그런 마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그런 마음 가진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지역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44년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44년이라는 숫자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는가,
이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지금 받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냥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가정이 아니라 바로 그 가정, 그 성도, 그 직분자, 그 목회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